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총선을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늘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투표가 이루어질까? 제대로 이 상황 속에서 이 감염에 대한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마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잘 마쳐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여기저기 많이 세우셔서 다른 것보다도 좀 안 싸웠으면 좋겠고, 좀 날마다 싸우니까 좀 볼상사납잖아요.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좀 토론도 하고 목소리도 좀 높이고 의견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성숙한 정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뽑히는 일꾼들을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군산 지역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군산 시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오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꼭 투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구약의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보실까요? 구약의 성령 행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성령 행전,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 이틀 3일 열흘 동안,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기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보여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계시잖아요. 딱 남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국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돼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같은 것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열려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땅에 있는 현상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대낮부터 술 먹고 술주정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인용을 딱 하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이 몇 년 전에 있었는가? 86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86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이 1010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넘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때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또 신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은 거기에 종말론,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쭉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그 후가 바로 무슨 후냐면 메뚜기의 재앙으로 막 자연재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날을 본 거예요. 마지막 날을 본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고 그리고 움직임이 멈추니까 여기저기에서 자연들이 지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요세미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사람이 출입을 안 하니까 짐승들이 살판났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옳았는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도 살아야 되고 우리 손주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이 자연과 생태계의 세상은 어떻게 해서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걸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화석 연료입니다. 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인간이 많은 발전과 그리고 과학의 문명의 우리가 발달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 부작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조금 더 전기 쓰는 것을 이제는 좀 전략 차원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오늘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누구 영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상한 영을 받으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요, 이단 그 사입이 종교에 무려 30년 동안 몸을 담가요. 통일교, 그 박태선 그 통일교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열계, 그 다음에 백남봉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교주 밑에서 30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배우는가? 야, 이렇게 하면 한껏 해먹을 수 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나온 교리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본점을 하나 개업을 해요. 그것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 속에 들어가서 보면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 속에 23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7만 명입니다. 어떻게 그 7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은요, 연세 드신 분은 아예 포교도 안 합니다. 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종교입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들, 뭐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직 젊은 친구. 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20, 30년간은 울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잘못된 영에 확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 난리 북새통에, 물론 SNS나 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친구들은 여기서 깨닫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차단시켜요. 그걸 보면 영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영의 독침이 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영을 받으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 속에 저렇게, 왜? 이게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교리를 들으면 이거 가짜구나, 이건 사기꾼이구나, 그 금방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그러고 있는가? 이게요, 그 영 자체가 한번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면 이게 깨닫고 나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의 영도 아니고 사입의 영도 아니고 거짓의 영도 아니고 무슨 영인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이비가 들어오니까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공부 열심히 잘하던 친구들이 학교 다 때려치워버리고, 부부지간에 서로 잘 살던 이 부부와 아내가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영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게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29절에서도 또 내가 또 내 영, 똑같이 내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폭포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막 엄청난 양의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포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이게 이제 예언이라는 건데, 예언은요, 눈 감고 무당식으로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종말이 온다 딱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곧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빨리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거기 들어와야 당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전 세계를 분할해서 당신들이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보따리째 싸들고 당신들에게 와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민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예언이 들려요.
틀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면 참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다 IQ가 세 자리 숫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면 이게 종말이 오는데 이게 해마다 금년 말, 내년 초, 금년 말, 내년 초 그런 식으로 무려 20년간을 울고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무엇으로 지금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설교가 예언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게 예언이에요.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뭐가 터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는 것이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인생 끝장난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인생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희망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세상적인 어떤 노예, 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네. 이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표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 피나 불이나 연기 기둥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것이 피와 불과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종말이죠. 이게 바로 심판이죠.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추후의 심판의 큰 하나의 대환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터인데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피할 자, 남은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시온이나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환란과 그리고 심판이 막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살림.
그러니까 큰 종말의 때에, 심판 때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살림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리서치를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88%가 현장 가서, 다시 말해서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튜브로 한두 번 예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요, 유튜브로 예배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꼭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영적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시면 로마서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이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60년 전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미래의 희망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3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 주마다 예배 출석하는 분들이 조금씩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여기 2층, 그 다음에 4층 콘서트 홀까지 거기까지 준비한 좌석이 꽉 차서 뒤에서 서서 예배 드렸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가면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m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1m 정도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당의 자리 정돈도 다시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예방 수칙도 지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갖는 예배도 우리가 꼭 회복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